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구약 시대에 정말 믿음의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말고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갔던 주기철 목사님,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우리의 믿음이 작아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일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참 대단하지만 그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겨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을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세상의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설 수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지금 12장 아닙니까?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그런데 오늘 기껏 10절부터 20절,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이 얼마 안 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쫓아왔던 정말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기근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빠지고 그리고 거짓에 빠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복 주실 땅인데, 그런데 그 땅에 풍년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이 기근에 대해서 2번이나 연거푸어 말할 정도로 그 땅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근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 기근이 시작되어졌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고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줄을 우리가 다 알지만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다 합니다.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 한 사람인들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맞이해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왜 실패를 했는지,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인생의 기근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과 같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는지, 어떻게 이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기근 가운데서도 실패의 자리에 서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인생의 기근이 올 때에는 자리를 옮기지 마십시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실패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만을 아브라함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고 해도 그곳에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의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기근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어졌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여쭤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오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만으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왜 내려갔습니까? 그 이유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합니다. 물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는요, 모든 것이 다 풍부하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풍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 4절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까지 이르렀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드리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지금 기근이 왔을 때, 지금 이 땅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기도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땅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그 땅에서 애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상황과 조건을 따라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뒤를 이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고 이것이 오늘 신앙인의 문제인 거예요. 저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면 이 땅에 왜 기근이 들었습니까? 왜 이 땅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해야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말씀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시는 분은 저 좀 알려주십시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왜 그렇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전히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주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옮기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버리지 마십시오. 거기에 이유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합당한 핑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거든 인생에 문제가 오거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십시오. 어렵고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옮기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말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원인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오히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이 모든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요 그리고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오고 인생에 기근이 오면 누구나 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판단이 흐려지고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애굽으로 가면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 애굽으로 가서 삶이 좀 편안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 하는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묻거든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해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당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유부녀가 있으면 남편 때문에 그 여인을 빼앗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남편이 죽고 여인이 혼자가 되어지면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편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다른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레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65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레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차라리 아름답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두려움이 되어지고 또 다른 고통이 되어집니다. 아마 춘향이도 예쁘지 않았다면 변사또에게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예쁜 게 죄입니다. 시작.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참 의인입니다. 시작.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여러분, 애굽으로 살려고 내려간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졸해졌습니까? 아니, 얼마나 더 비참해졌습니까? 내려가면 살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당한 진짜 문제는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길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세상에 누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사탄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바로왕이 사라를 아내로 취했다면 예수님의 혈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으로 순간적으로 내려간 그 자리가 진짜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 위한, 너희는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갈 때 진짜 문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물론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빼앗긴 채로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도록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잠시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서도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또 내려갈 것이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의 통로로서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이것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생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는요, 항상 세상의 올무에 걸리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므로 기근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 치졸해집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등신,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서 치졸하게 살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까지 돈 조금 더 버는 것, 그까지 자존심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시련이 오거든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련으로 죽는 것 아닙니다. 문제가 오거든 문제 때문에 멸망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때문에 멸망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시련을 이기는 길이요,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안전한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당당하게 이루어가고 세상을 승리로 살아내는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세 번째, 기근이 오거든 더 열심히 믿음을 지키십시오. 아니, 진짜 시련이 올 때 더 열심히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앞날을 알 수 있습니까? 앞날을 알 수 있습니까?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 때도 있습니다. 알 때도. 비밀인데 알려드릴까요? 앞날을 알 때도 있습니다. 언제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들어보셨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일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왜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더니,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더니, 제단을 쌓아보지도 않더니, 애굽으로만 내려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려가고, 이 꼴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더 큰 두려움과 문제를 만날 줄 알았어.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기도할 때 이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전도할 때 이 사람은 전도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돈에만 욕심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그럴 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멸망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럴 줄 알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그럴 줄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로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전도하려고 전도자의 이름을 써낸 분이 한 20분 정도 되어집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럴 것 같습니까? 하는 걸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바로가 취하려고 데려갔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진짜 인생의 기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이 구실 저 구실을 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그의 아내마저도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요. 이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왜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막으시죠?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은 형편없이 흔들리고 실수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특히 기도하는 아내 때문에 덕을 보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편인 제가 봐도요, 아이고, 진짜 불쌍한 남자들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제가 봐도 부인 때문에 남편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남자들은 자기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도하는 아내 때문에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좋은 아내와 나쁜 아내를 구별하는 방법을 몇 가지 써놨더라고요. 첫 번째, 좋은 아내는 천사같이 되려고 하는데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인 줄 압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예쁘다라고 말해주면 즐거워하는데 나쁜 아내는 예쁘다라고 말해주면 언제는 미웠냐라고 대듭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 그것처럼 슬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 기왕 죽을 것 진작 죽지 재혼도 못하게 늦게 죽었다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아내는 기도하는 아내입니다. 진짜 좋은 아내는 기도하는 아내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아내 때문에 사는 남편들을 수두룩히 봤습니다. 그럼 좋은 아내만 기도하는 아내입니까? 좋은 남편은요, 진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남편이 진짜 좋은 남편 아닙니까? 아내가 기도해도 이 정도인데 가장인 남편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톡톡히 창피를 당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왜 이렇게 했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가 듣는 이 얘기 아닙니까?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이것 아닙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인생의 기근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다면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치졸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창피를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랬으니 나도 그럴 수 있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위한 삼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근이 심하면 기근이 심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놓지 않아야 하실 것이니,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성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성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얻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구원과 은혜와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믿음의 은혜와 복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기근이, 인생의 문제와 고난이 없을 수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사 아브라함을 마침내 성공시키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